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탐욕의 죄, 탐욕의 죄. 예, 탐욕의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지으신 양과 목자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일부분을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필립 켈러 목사님은 평신도 목회자세요. 그러면서 8년 동안 양을 실제로 길러봤던 그런 분인데, 8년 동안 양을 길러본 경험을 가지고 그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던 내용들을 그 책으로 묶어서 냈어요. 그게 이제 양의 목자인데, 주님께서 요즘에 이제 이 책을 읽으라고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읽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목자에 대한 그 감동의 말씀들을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책을 보고 그 감동을 받고 설교한 건 아니고 먼저 주님께서 목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이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책인데, 예전에 그리고 소개받았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 다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챕터만 남겨놓고 지금 다 읽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나오는 일부분인데,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화가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저들은 항상 울타리 저편에 있는 풀이 어쩐지 좀 더 푸르른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하며 다소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저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저들은 아직 울타리가를 어정거리는 그리스도인들, 혹은 양쪽 세상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어중간한 그리스도인들로 불려도 무방하다. 나는 한때 이러한 유의 사람을 정확히 대표하는 행동을 하는 암양 한 마리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 암양은 이때까지 나에게 속했던 것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양이었다. 그 양의 몸은 아름답게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 양은 강한 체질을 갖고 있었고 그 몸에 난 털 또한 훌륭하였다. 그 양의 머리는 깨끗하였고 또한 머리를 꼿꼿이 들고 조금도 주의를 게을리지 않았으며 빛나는 두 눈은 멋있게 반짝였다. 그 양은 또한 튼튼한 새끼들도 쉽게 잘 낳아 주었다. 그러나 이 모든 훌륭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그 양은 한 가지 뚜렷한 단점을 갖고 있었다. 그 양은 침착하지 못하였고 항상 욕구 불만에 차서 울타리 가를 어정거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암양을 어정뱅이 마나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한 마리의 암양은 나에게 항상 나머지 다른 양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양들이 어떤 들이나 혹은 초장에 있든지 간에 그 암양은 늘 울타리가나 해안을 따라 저쪽 편에 있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없을까 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다녔다. 이쪽 편의 목초가 부족하여 그런 것도 아니었다. 나의 목초지는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었다. 그 지역의 어떤 양도 그 이상 더 훌륭한 목초지를 갖고 있지 못했다. 나의 어정뱅이 마나님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뿌리 깊은 습관이었다. 그 양은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만족할 줄을 몰랐다. 어쩌다 울타리에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갈 때도 있고, 또는 조수가 빠져서 울타리 끝에 해안으로 돌아나갈 길을 찾게 되어 울타리 저편으로 갈 때가 덜어 있었다. 그러나 그곳의 풀은 황폐하고 메말라 아주 형편없는 것들이며 실제로 양은 그 풀들을 먹으려 들지조차 않았다. 그런데도 그 양은 깨달을 줄을 모르고 3번, 4번 계속 울타리가를 어정거렸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양 하나만으로도 족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양을 찾아서 다시 데려오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양이 자기 새끼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못된 습관을 가르친 일이었다. 그 새끼들은 단순하게 어미를 본받았고 얼마 가지 않아 그것들도 제 어미만큼이나 익숙하게 울타리를 뚫고 도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나쁜 것은 그 양이 다른 양들에게 보인 본이었다. 이내 그 양은 다른 양들을 이끌고 자기가 찾아낸 그 울타리의 구멍과 바닷가의 그 위험한 길로 넘나들기 시작하였다. 한 해 여름 동안 그 양의 못된 버릇을 참아낸 나는 마침내 남은 양떼가 못된 습관에 빠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 양을 없애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욕구 불만에 찬 고집불통의 암양 한 마리가 전체 목양의 운영을 그르치게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내리기 힘든 결정이었다. 이는 그 양을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나는 멱다는 칼을 손에 쥐고 그 양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울타리가를 어정거리던 그 양의 말썽은 끝이 났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궁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그 양은 나의 최선을 다하여 보살핀 모든 정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다른 것을 원하던 양이었다. 그 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한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양다리를 걸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엄중한 경고이다. 때로 그러한 자들은 조속히 배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조금 길죠?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사랑이 이해가 돼? 좀 어려워? 이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하면 좀 시간이 좀 더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정도 읽었는데, 여러분 이게 핵심이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목사님이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풀밭을 잘 가꿔서 근처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갖고 있었던 그 목사님의 그 목장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목자가 되어서 잘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지 않고 항상 불만에 차서 다른 것을 원하는 암양 한 마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이 다른 것을 원했다는 게 목자 입장에서는 이제 욕심을 뜻하는 거예요. 욕심.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 풀밭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울타리가를 이제 목장을 치려면 이제 울타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울타리를 자꾸 빠져나가는 암양이 있는 거야. 그래서 빠져나가서 거기에 있는 빠져나가서 뜯어먹는 풀이 좋은 풀이냐? 아니요, 황폐한 풀이야. 그런데도 그렇게 다른 데 있는 풀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문제는 그 양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새끼들과 다른 양들에게도 못된 습관을 가르쳐서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양을 죽이는 얘기가 이제 오늘 얘기예요.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양들이라도 좀 살리려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 교회 권증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 중에 이게 출교시키고 하는 분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사람의 죄가, 아니 목사님 나 혼자 죄를 짓고 싶은데 왜 내가 죄진 거 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러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려요. 주님께서. 죄가 퍼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 암양 한 마리가 자기 새끼한테도 그 구멍 뚫고 나가는 방법을 가르치니까 그 새끼들도 그렇게 그 울타리 뚫고 잘 나간대잖아. 여러분, 이 앞에 선 사람이 그 부모가, 여러분 그 어디서 멀리 찾을 건 뭐 있어? 부모가 11조를 안 하면 자식들도 11조를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주일 성수 안 하면은, 여러분 부모가 모임을 계속 빠져보세요, 여러분. 애들이 교회를 꼭 가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급하면 빠져서 그냥 영상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부득이한 경우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지금. 게으른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선배가 되고 싶어서 선배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니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몇 년 하다가 내 뒤안길을 돌아보니까 내 뒤에 나보다 늦게 예수님을 영접했던 후배들이 쭉 따라와. 그리고 또 내가 가끔 전도했던 그 성도님들이 나를 모범으로 삼고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구멍을 뚫고 자꾸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그 울타리를 거기 기웃거리면서 이 못된 양처럼 계속 그렇게 빠져나가고 불순종하고 하잖아요. 그럼 다른 그 후배들이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큰 교회를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세요.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구역장들을 제가 보잖아요.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은 굉장히 모범적인 분들이긴 하지만,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보면은 모든 구역장님들이 다 훌륭했던 건 아니에요. 구역장님들이 교회에 열심히 있고 봉사에 열심히 있으면 그 자기 구역원들을 자기 수준까지 올리더라고.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그걸 구역 식구들한테 그 은연중에 계속 교육이 되나 봐, 그게. 근데 자기 구역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구역 식구들도 되게 약해 빠져요, 보면은. 전 누가 이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약한 병사는 없다는 거야. 약한 장군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를 보다 보면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약한 병사는 없다는 거예요. 약한 리더가 있을 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을 여러분 교육자들을 훈련하는 데만 몇 년을 주님께서 공을 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교육자들이 훌륭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어떤 훈련의 강도가 또 다른 어떤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사역자 소그룹 할 때 메시지와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금요일날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섰다 할 때도 다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만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울타리를 만족하지 않고 그 울타리 넘어 있는 그 풀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야. 울타리를 벗어나고 울타리에 그 구멍을 내가지고 나가서 그 풀을 뜯어먹으면 좋겠다. 계속 그런 욕심을 품으니까 자기 새끼들도 그걸 본받고 또 다른 양들에게도 그 나쁜 영향을 줘가지고 목장을 아주 황폐화시키는 이런 나쁜 암양 한 마리가 아주 목장을 더럽혀 놓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권징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26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8쪽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잘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가운데 죄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 가운데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거 단순히 모범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거 누룩에 비유하시면서 주님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하고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여러분 13절 끝에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출교를 시켜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6절에 그 누룩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죄의 누룩, 죄를 퍼뜨리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서. 그 구체적인 죄가 어디 나와요? 11절에 나와요. 그 누룩이 어떤 것이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누룩들이.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있어, 교회 가운데. 근데 음행을 저질러. 그 다음에 탐욕을 부려. 탐욕이라는 게 욕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암양에 대해서 읽어드렸죠? 이게 뭐예요? 욕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 목자가 인도하는데 만족을 못해. 다른 걸 자꾸 원해. 목자가 목초지를 베풀어 줬으면 거기서 풀을 뜯어 먹으면 되는데 그 풀이 마음에 안 든다는, 다른 풀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음행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우상 숭배와 술 취함을 같은 라인에다 놓고 주님께서 설교하시니까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거예요 이게. 술 취함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한다고. 예전에도 어떤 분이 계셨죠. 하나님께서 이 출교에 대한 메시지를 이게 비추시는 것을,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쫓아내질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 이게 나중에. 결국에 가서 그걸 해결하지 않잖아. 아주 교회 가운데 이 분란을 일으켜. 이런 것들이.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속여서 빼앗아서 갈취해. 이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교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왜냐하면 교제할 때 죄를 짓거든. 그 죄의 영향을 받거든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제를 그렇게 스스로들 알아서 하게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장 한 사람이 타락을 하면 구역원들도 다 그냥 이단으로 가는 거야.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말씀 선포권을 구역장들에게도 막 주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분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죠. 교회가 너무나 성장을 폭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역자들의 손길이 미쳐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빨간 가방을 주면서 구역장을 세웠죠. 좋은 측면도 있는데 나쁜 측면도 있어요. 말씀에 제대로 서지 못한 구역장들이 한번 타락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나가 버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굉장히 주의합니다. 말씀 선포권을 아직 주진 않죠. 만약에 하게 돼도 설교 원고를 다 지어서 주게 될 거예요. 아마.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하긴 했었더라고. 설교 원고를 다 복사를 해서 구역장들을 따로 교육했더라고. 어쩔 수 없이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가 뭐냐면 함께 갈 수 없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에 누룩을 퍼뜨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필립 켈러 이 목사님도 자기 그 양을 새끼도 잘 낳고 털도 이쁘고 눈도 아주 예쁘게 멋지게 생기고 아주 나무랄 데가 없는데 울타리 까 넘어가 가지고 다른 양들에게 계속 나쁜 모범을 보였던 그 양을 결국 멱다는 칼을 잡고서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을 죽인 얘기를 하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것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중간한 그리스도인, 육의 세상과 영의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 중에서 좋은 것만을 원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의 엄중한 경고이다.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단순히 양 죽이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 그러한 자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조속히 배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목사님의 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가 끝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성도들이 주목을 안 해요. 이런 얘기를. 자기가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만, 그냥 거짓 평안을 주는 말씀만 계속 외우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성경은 골고루 다 봐야 돼. 나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도 말씀이고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213쪽입니다. 구약 213쪽 민수기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을 한 절 읽고요. 그 다음에 3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34절입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성도님들, 먼저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살았던 그 다른 민족들이 욕심을 품었다 그랬어요. 그 욕심을 품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염이 됐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만나에 만족하지 않고 고기를 달라면서 욕심을 내면서 울었다고 거기 돼 있어요. 읽어보면 그 얘기예요. 때로는 고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가 욕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울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하신 때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계속 텐트를 걷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맛있는 그 음식이 만나였다고. 달콤하고 떡과 같은, 과자와 같기도 한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더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달라고 욕심을 내면서 우는 장면이 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34절에 욕심을 냈던 백성을 그곳에다가 장사를 했어요. 죽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하나님은 욕심내는 것을 그 구약에는 싫어하셨구만 이러는데, 구약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약도 하나님이 싫어하셔. 신약의 고린도전서 아까 5장도 읽어봤잖아요. 5장에서도 거기 탐욕 나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신약성경 269쪽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욕심을 부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는 욕심 부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왜냐하면 TV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TV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이. 여러분, TV는 욕심으로 가득해. 먹방을 보세요, 여러분.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런 유튜버들이 여러분 유명 유튜버가 돼버렸어. 지금은 어떻게 돼요? 솥단지에다가 해가지고 라면 30개 끓여놓고 그걸 먹으면은 아주 그냥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나 봐. 잘했다고 그래. 예, 병원에 가서 찍어보면 위가 막 찌그러져 있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보다도 막 위가 2배로 크고 막. 위가 늘어나는 게 안 좋잖아요, 이게. 연예인들 가운데도 또 먹방에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하면은 또 그걸 또 사람들이 정도껏 먹고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먹는 것에 탐욕을 부리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들이 많아. 무슨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또 TV에 많이 나와가지고 또 가방도 그냥 이렇게 싼 가방 이런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엄청 비싼 가방들을 또 그렇게 욕심을 내고 그냥 집도 그냥 어느 정도 살면 되는 집이 아니라 집도 엄청 욕심을 내요. 집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세대예요, 지금은. 디모데전서 6장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만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다. 기독교인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인 줄을 알지를 못해요. 욕심의 죄를 회개 안 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시는 탐욕을 부리는 자나 할 때 이 탐욕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어를 연구해 보면 그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목보다 더 많은 그 몫을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몫이 있거든. 그 주시는 목보다도 더 많은 양의 몫을 원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분배할 때도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에게 주라 그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어느 지파에게, 또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하고,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어떤 걸 주고,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몫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을 못해. 이번 수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몫은 이삭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되심을 그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를 주실 수 있는지 그걸 보여주시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마른 장작과 같은 경수가 끊어진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을 하실 수 있는지를, 당신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기 몫으로 주신 이삭을 기다리질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욕심을 냈다고. 사라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지금 중동 전쟁에서 보는 그 족속이 다 그 이스마엘 족속들이 여기다. 지금도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이슬람과 유태교가 싸우는 게 여러분 그 족속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보다 더 많은 몫을 원할 때, 욕심을 부릴 때 여러분 이런 부작용들이 항상 따른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를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너무 건강을 챙기지 마.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운동하고 인도하시는 것만큼만 살다 가면 된단 말이야. 어차피 영원히 살지는 못해.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살 게 아니고 그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가야 된단 말이야. 나의 영혼의 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은 어때?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다가 마음을 다 쌓고 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난 살 줄 알았잖아, 내가.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하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때가 다 있더라고. 내가 붙잡는다고 아버지를 붙잡을 수 없어. 누구 말 따나 진짜 내가 숨 쉬는 거 외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고쳐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숨 쉬는 거 외에는 기도해서 진짜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드릴 만큼 충분히 기도의 양이 모자라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지만.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가 되면 데려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죽었고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 죽었어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것이 때때로 지혜일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났다니까. 나만 모를 뿐이지, 박 목사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그 생애는 이미 다 결정이 났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서 맞았다고 생각해.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지금 힘들어하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때가 됐으니 데려가시옵소서, 이렇게는 기도 못 하겠더라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살려달라고 다시 나는 기도하겠지만 그렇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을 보니까 어디서 만족이 있나 봤더니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잖아요, 내가. 그러면 만족함이 이제 거기 있게 돼.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잖아. 그러면 이제 계속 다른 거 찾아 헤매. 하나님께서 어떤 걸 주시잖아. 그러면 더 좋은 거. 하나님께 뭘 주시잖아. 그러면 더 좋은 거. 집을 주시면 더 좋은 집. 직장을 주시면 더 좋은 직장. 하나님께서 재정으로 얼마를 주시면 더 많은 돈. 이렇게 돼요. 근데 잠언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는 만족함이 없다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만족하세요? 지금 삶이 만족하시냐고. 여러분, 주님의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세밀하게 내 삶을 다 아시고 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면 이 물음에 대해서 예라고 답을 해야 돼요. 난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근데 난 지금 만족하지 않는다.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주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님들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성경을 믿나? 성경에 나온 거를 정말 믿나? 내가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어지게 해달라고. 성경을 많이 듣고 아는 거하고요, 여러분, 믿는 게 다르다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 하늘과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게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 많거든.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주관하셔서 이 모양 이 꼴이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지금 과정이라는 거를 그걸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설교를 몇 사람이나 지금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하나님께서 내 머리카락을 세실 만큼 내 삶의 모든 세심한 부분까지 다 알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게 진짜 그게 믿어지면은 만족이 되고요. 그게 안 믿어질 때 그게 불만족해서 자꾸 욕심낸다가 죽는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욕심 부리다가 죽을 수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목자의 인도하심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욕심을 부리다가 더 많은 몫을 원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 재정을 얼마를 주시잖아. 월급을 얼마를 주시잖아요.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욕심 자꾸 부리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더 주실 때가 있고 덜 주실 때가 있고 이래요. 그 조금 더 돈을 벌려다가 신앙 다 팔아먹고 침륜에 빠진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안 믿어.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 너무 보지 마. 하나님 말씀보다 네이버 검색 더 많이 하지 마. 난 진짜 감히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로서. 성경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 네이버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되새김질이 안 되지. 왜? 유튜브를 되새김질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러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셔서 지금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시고 계시잖아. 근데 거기에 말씀에 그거를 만족하지를 못하고 유튜브 찾아 헤매다가 여러분 어때? 정치 목사 만나가지고 어떤 분이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집에만 들어오면 계속 유튜브만 본대. 그러니 어느 날 그 유튜브 봤던 분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이제 관련된 분이. 목사님은 왜 문재인 욕을 안 하냐고. 그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분히 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내셨어. 자기도 알아. 근데 말씀의 만족을, 푸른 초장의 만족을 못하고 울타리 밖에 있는 다른 교제를 원해. 말씀보다 교제가 더 좋대. 앞으로 큰 교회 가서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결국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개차반이 되었고 다 때려부시고 그냥 자기 뜻을 쫓아서 가는.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게, 욕심이라는 게 여러분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믿습니까? 자꾸 다른 말씀 찾아 돌아다니지 마. 내가 우리 교육 사역자들, 내가 누구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데, 한 번은 또 어떤 구역장이, 이 정신 나간 구역장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666에 대한 그 간증하는 그 사람들의 그 설교를 그렇게 듣더라고, 가서도. 그러더니 이제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해. 목사님, 전도사들을, 그때 이제 다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전도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항상 내리 깔고 본대. 그래서 그 정도가. 심지어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안 받는데.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이제 교회를 이제 자기가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서 이제 그 구역장이 나한테 문자를 하나를 보냈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 상담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다 나갈 걸 결정을 해놓고 이제 인사를 하고 가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다 결정을 해놓고 무슨 상담을 하냐고. 내가 상담 안 해줬어. 아이, 찾아왔으면 해줬는데 그렇게 보냈더니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고 가버리더라고. 나 후회하지 않아요. 충분히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한테. 몇 번을 붙잡았는지 몰라. 제 기억에. 하나님께서. 제가 그리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보살폈는데 말을 안 들어. 이 교만이요, 이 머리 끝까지 차면은 이 주의 종들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다 이렇게 낮춰보고. 여러분, 주님도요, 그 마리아의 노래 중에 나오잖아. 부자를 공수로 보내시고 가난한 자를 배불리셨다고. 여러분, 겸손한 자는 주님께서 배불려 먹여서 보내셔도 마음이 부자인 교만한 사람들은 주님은 못 먹여 보내세요. 주님도. 주님이 설교를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은혜 받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심이 문제다. 욕심이 문제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탐악이 문제다. 주님께서 비추시면 비추시는 거를 되새김질하면서 살면 되잖아. 주님께서 주신 목초지는 선한 목자교회가 목초지잖아요. 근데 왜 이 교회를 보내셨는데도 그렇게 다른 설교 듣고서 그렇게 자꾸 헤매냐고, 그렇게 길 잃은 양처럼. 먹을 양식을 충분히 주는데도, 여기도 아까 좀 전에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 필리켈로 목사님이 자기 목초지는 이 근방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인데도 거기에 만족하지는 못하고 항상 불만족하면서 울타리가를 항상 어정거리는 그 어정뱅이 마나님이 결국에는 그 죽임을 당하잖아. 그리고 이게 영적 상태가 잘못됐을 때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난 그걸 많이 봐. 피곤해서 오더라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제 말씀에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점점 힘이 나서 결국 졸음이 떠나가는데, 영적 상태가 희미해지면 희미해질수록 설교 시간이 그렇게 힘들어져. 점점. 그래서 주일에도 여러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역 식구들에 대해서도 졸린 사람은 정말 사활을 걸고 졸지 않고 말씀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또 그렇게 졸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그게 또, 지금은 안 졸죠. 예전에.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 하나님, 졸지 말고 영의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러더니만 지금은 안 좋은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졸아, 이제는. 공부하느라고 잠을 못 자고 막 오는 때도 안 졸아, 이제는. 확실히 이게 이 영의 귀가 열린다는 게 뭔지 이게 달라. 저는 이 성경 말씀에 욕심 부리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장사 지내시는 게 나오고, 욕심을 부리다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이거를 봤어요. 욕심을 내다가 정말 생명을 잃어버리는 영혼들을 난 여러 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 나에게 열어주신 그 목초지에 대한 감사함이 없어. 자기 귀가 잘못된 줄 알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살이로 이렇게 인도를 하실 때, 하루살이로 살아라 그러면 하루살이로 사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지금부터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자꾸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염려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가더라고. 그렇게 또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지금 여전히 지금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자꾸 높은 곳에 있는 것을 자꾸 그렇게 욕심을 내더라고.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의 그 글 중에 한 대목을 지금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몰라서 들고 왔다가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양들은 고집이 센 동물인지라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궁지에 자주 빠진다. 어리석은 궁지에 자주 빠지는 걸 이제 자주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푸른 풀을 한 입 더 뜯어먹을 욕심에 가파른 벼랑 위로 올라갔다가 실족해서 바다로 떨어진 나의 양을 본 적이 있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푸른 풀을 한 입 더 뜯어먹을 욕심에 가파른 벼랑 위로 올라갔다가 실족해서 바다로 떨어진 나의 양을 본 적이 있다. 벼랑에 피어난 그 하나의 그 풀 한 입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한 입만 더 먹고 싶은 욕심에 그냥 그거 먹다가 그냥 벼랑에 떨어져서 죽은 양들이 그렇게 많대. 이 목사님 그래. 한 입만 여러분, 한 입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고 봉사고 뭐고 교회고 뭐고 다 등진 사람이 여러분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있잖아. 발람 선지자 봐봐. 욕심내다가 선지자 사역도 다 내려놓잖아. 결국 하나님의 죽임을 당했죠. 그 거짓 선지자도. 여러분, 이런 글이 또 있어. 그 밑에 양들은 풀 한 입 더 뜯어먹을 욕심에 제 몸이 얽혀드는 줄도 모르고 그런 가시덤불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자꾸만 파고 들어간다. 그러다가 곧 가시들이 온통 양털에 엉겨 붙으면 잡아당기고 버둥거려도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 오직 목자의 지팡이로라야 엉켜진 가시들을 떼어내고 양을 풀어줄 수가 있다. 가시덤불이 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 그런데 풀이 있잖아. 그러니까 풀 한 입을 먹으려고 가시덤불이 있는데도 그냥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다가 가시덤불에 다 쌓여가지고 이게 이제 가시가요, 이 양털이 또 많잖아요. 거기에 다 이렇게 얽어매가지고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욕심내고 뭐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을 하니까 이제 이사 때문에 지금 집 욕심이 지금 나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이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그것도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냥 30분 거리에 있는 그 집, 지금 내가 있는 그 집에 살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세요. 이사하라 그러면 이사하고. 우리가 그런 거에 문제가 되질 않잖아. 우린 적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건물을 얻을 때 뭐 하나 봤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인가 아닌가 그거 하나 봤죠. 박 목사 집에서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느냐, 박 목사 집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교역자들 집에서 얼마나 가까우냐 그걸 봤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면 됐어요, 여러분. 나는 진짜 그랬어.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처지에서 감사하고. 믿습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러죠. 나단 선지자 통해서 네가 이것저것이 부족하였다 하면 내가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짓을 했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상에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지금 주시지 않았다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안 주셨을 거예요. 믿습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로마서 8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기도는 하되 욕심은 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다른 욕심을 품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고 목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렸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